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네. 4월 마지막 주일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 축복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고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여호와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만민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다. 아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받고 계신 주님, 주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모읍니다. 이 시간 성령의 교통으로 주 안에서 한몸된 공동체임을 알게 하시며 겸비함으로 주의 자녀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은총의 햇살에 비춤받고 주의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를 사랑하고 주를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의 우리 모든 입술의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며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13, 1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찬송가 618장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예배 받으소서.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이영근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의 자녀로 특별히 구별하사 은혜 안에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아버지의 은혜였기에 많은 것을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부자족하지 못하고 감사와 기쁨보다는 근심과 염려로 살아갈 때가 많은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향한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앞에 매 순간을 감사하며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지구촌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성도들로 서로 교제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더욱 아버지께 집중하며 말씀 안에 잘 이겨내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이전보다 더 주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지금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며 국내에 입국하여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또한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환난 날에 부르짖는 기도에 여호와께서
하심을 믿고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잔혹한 탄압이 그치게 하시고 더 이상 귀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127년의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이곳에 기회의 빛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해를 걸어갈수록 주님의 명령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린 영유아부터 유초년, 중고등부, 청년부, 청년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부수부수마다 오직 믿음으로 성장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웃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으로 환경의 어려움으로 힘겹게 견디어 나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아버지의 권능에 오른손으로 붙드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시고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소망의 어른들을 지켜주셔서 함께 마주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건강함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섬김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곧 성전임을 알아 온전히 아버지 앞에 정결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비록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녀오신 목사님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영적 교제 속에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결단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안에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면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더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이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은 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위해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좋은 찬송도 이렇게 준비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고 오래된 서양 성당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물론 예수님도 함께 여러 성인들의
그 조각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누군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죠. 그래도 그 중에 몇몇 분들은 보면 아, 저분은 누구겠구나 이렇게 짐작이 되는 그런 이제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손에 열쇠를 들고 있는 조각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러면 성경을 조금만 읽으면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기 때문에 열쇠 들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검을 들고 있는 사람, 큰 검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라고 물으면 이방인 선교사요 복음의 영적 전사로서 훌륭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했다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이 바로 검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영적으로 훌륭한 전사였습니다. 최초로 이방인 선교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고 수없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영적 전투의 승리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런 담대한 그 바울인데 그런 담대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고린도에서는 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칼을 들고 있는 영적 전사로서의 사도 바울과는 너무 다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연약해서 내가 심히 떨고 그리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그랬을까요? 그 학자들은 몇 가지 그 원인들을 생각하며 해석을 하는데 한 두 가지 정도를 보통 집약해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만함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오만했는데 왜냐하면 정치적인 권력과 권세가 아주 강한 고린도였거든요. 고린도는 사실 파괴된 도시였는데 율리어스 시저가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가야 지역에 수도로 삼죠. 아가야 지역의 대표적인 오래된 고대 도시가 아테네인데 아테네가 수도가 아니고 이 고린도가 수도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권력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자부심, 자랑이 있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운하라고 하는데 동쪽과 서쪽의 바다를 서로 연결하는 이 운하가 그곳에 있어서 동서교역로의 중심지였죠. 뿐만 아니라 남북 교역로도 역시 열려 있어서 육로로 열려 있었기 때문에 아주 상업의 중심지 도시이죠.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권력과 그리고 재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 사람들이 자부심과 오만함과 교만함이 굉장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서울 사람들 만나면 내가 서울 사람이라 그러는데 서울 사람들 레벨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대문 안에 있어야 진짜 서울 사람입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사대문 밖에 있는 서울 사람들은 사대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 뜨내기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사대문 안에 있어야 서울 본래 양반, 한양, 도성에 사는 그런 전통 있는 가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럼 조금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그래도 서울이라고 얘기하면서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서울 상대를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걔가 공부를 아주 잘했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들어간 서울 상대는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심사 속에는 뭐예요? 서울이 중심이고 서울에서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조금 도시 사람이냐 아니면 시골 사람이냐. 그러면 김해는 서울에서 상당히 멀기 때문에 깡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서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어떤 오만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좋은, 가장 놀라운, 가장 높은, 가장 권세 있는 건 다 이제
서울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골 사람들 조금, 여기서 시골은 서울에서 얼마나 먼냐 이런 거예요. 따라서 조금 이제 이런 어떤 오만함, 지금 서울 사람들은 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 이제 뭐 한양 도성 이럴 때는 이제 훨씬 더 그런 생각이 많았겠죠. 고대 사회는 더 하죠.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런 어떤 자부심, 경제적인 부유함과 정치적인 원세 이런 것들이 중심지라고 하는 오만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이런 오만함이 바울을 주눅들게 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 고린도가 가지고 있는 부도덕성, 아주 도덕적으로 태폐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성적으로 문란했고,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라는 단어가 매춘부다라고 하는 단어와 이렇게 호환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자, 바울이 가서 지금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거거든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만함과는 아주 상극인 겸손함과 낮아짐과 자기 희생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또 이 고린도 사람들하고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시골 다소 출신의 이 사도 바울이 갈릴리 저 촌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이것은 이들에게는 너무 맞지 않는 그런 복음이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고 연약하고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는 1년 6개월 동안 아주 헌신하고 양육을 통해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교회가 세워졌고, 모든 언변과 지식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다라고 칭찬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던진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런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어떻게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런 교회 열매를 세울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땅, 이 문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을까? 혹 우리가 연약하고 두렵고 떨려도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비결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선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도행전에서 또 이 바울이 쓴 서신서를 통해서 고린도 사역의, 바울의 고린도 사역의 특징의 첫 번째는 뭐냐면 자비랑 선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 본문인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럽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천막을 만드는 이 일을 통해서 생계비를 벌어서 충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뜻이죠. 그 전에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했을지 안 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선교를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한 것을,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생계비를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한 이걸 자비랑 선교를 하는데, 이 선교를 한 것을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왜 고린도에서는 이런 자비랑 선교를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4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9장 4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비랑 선교를 했던 이유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복음에 장애를 주지 않기 위함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헛소리에 관한 책 읽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책 제목이 똑똑하게 생존하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 표지에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헛소리 까발리는 기술 안내서. 그러니까 헛소리를 그 헛소리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헛소리를 어떻게 까발릴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쓴 책이다, 그런 뜻이죠. 저자가 칼 벅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진화생물학자고 원시스턴 대학교 생물학과 교수예요.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이제 한 뒷부분에 나오는데 헛소리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보통 기자들이 훈련받는 것이 있답니다. 기자 훈련을 할 때 하는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기자들이 어떤 정보를 딱 가졌을 때, 기자는 그렇잖아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기사를 쓰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기사를 쓰는데 조희안 목사가 아직 살아 있는데 조희안 목사가 죽었다 하더라, 이 말 듣고 기사 김해일보에다가 쓰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어떤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본능적으로 이 훈련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그래서 훈련받고 있는 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누가 내게 이 말을 하는가, 이 말 하는 사람이 누구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다르게 얘기하면 정보의 출처가, 이 정보의 출처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냐. 세 번째는 이 사람이 내게 팔려고 하는 게 뭐지? 판다는 것은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를 통해서 나에게 말함으로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그것을 파악을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지? 이 말의 출처가 어떻게 되지? 세 번째, 이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뭐야?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코로나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내게 얘기하는 거, 이분이 의사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해요. 코로나가 요즘 이렇다. 근데 피아니스트가 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가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빙성이, 의사와 피아니스트가 얘기한 이 정보에 대한 신빙성이 서로 같을까 다를까요? 당연히 달라지겠지,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렇게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죠. 이 사람이 이 정보를 어디서 얻었을까? 의사니까 무슨 의학 저널을 통해서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찾아보면, 이제 의학 저널 찾아보면 이제 정보를 알 수 있겠죠. 피아니스트가 어떻게 알았지? 하니까 마음 카페에서 뭐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건 이제 신빙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 카페는 별거 다 올리더라고. 뭐 이상한 얘기도 다 올리더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뭐 올리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의 출처를 우리가 보면, 세 번째는 이 얘기를 내게 하는 이유가 뭐야? 이거 이제 다시 살펴보는 거죠. 혹시 이 얘기 해가지고 무슨 기저귀를 내한테 새로 나온 기저귀를 팔려고 하는 건가?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득이 뭐야?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습관을 이렇게 가지고 헛소리인지 아닌지 이렇게. 여러분, 이걸 이제 다시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갔어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는 저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를 점검할 거라는 거죠. 첫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이 누구지? 김해교회 성도구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잘 믿는, 평소에 신실한, 내가 알기엔 정말 믿을 만한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당신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과 어디 노숙인이, 아니면 약간
점쟁이 같은 이상한 사이비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정보가 받는 사람이 볼 때에 신뢰성이 이렇게 막 달라지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 점검하는 거야. 두 번째, 도대체 이 출처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은 벌써 오랫동안, 여러 천년 동안 많은 사람이 읽고 감동을 받고 그러는데 그 성경 말씀에 의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출처가 성경이구나 하는 거와 이게 출처가 어디입니까 했을 때 찾아보니까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사이비 교주가 얘기했다든지 밤에 꿈꾸다가 만났다 뭐 들었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돼? 벌써 이것이 레벨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출처가 뭐야 라고 들을 거라는 거.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팔려고 하는 게 뭐야? 내가 복음을 이렇게 던졌어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저 사람은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일 복음을 주고 자기가 얻는 이득은 뭔데? 혹시 이걸 이렇게 내게 주고 앞으로 김해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하세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물건을 팔려고 성경책 몇 권을 더 팔고 거기다 끼워서 무슨 로션도 팔고 또 비누도 팔고 혹시 뭐 그럴 거 아닌가? 하면 이제 이 사람이 뭐 물건 팔려고 나한테 지금 이 얘기하는구나 하면 복음의 신뢰성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비랑 선교하자 이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순전함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신뢰성이 보증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저들에게 순수하게 가도록 자비랑 선교를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헛소리가 되지 않도록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과 나와 사이에 신뢰성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이 실패를 했었어요. 남미의 복음을 전할 때 마찬가지고 십자군들이 저리 가서 중동에 가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아주 십자가를 내걸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여러 가지 추악한 정치적인 욕심과 권력과 이런 것들이 많이 깔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총동원 전도 주일 이런 거 하면서 막 오세요. 그리고는 막 물건도 주고 추첨권도 주고 하는 것은 과연 복음의 순수성을 전하는 데에 도움이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오늘 크리스찬 직장 상사가 그 부하들에게 교회 다니냐 아니냐, 교회 가자 이런 걸 하면서 교회 다니냐 안 가냐는 것이 인사고과에 반영이 될 것처럼 그 말하는 것은 이거는 위협이고 공간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그 순전함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또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순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방해가 될 만한 이 의심을 살 만한 우리의 의도가 복음을 전하는 의도가 그 영혼을 향한 사랑,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 사랑, 그거 외에 어떤 방해받는 다른 어떤 자기 유익이 그곳에 첨가되지 않도록 하는 이 주의가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전개되기 어렵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 더욱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신뢰를 줄 만한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에 힘쓰는 그리고 깨끗함과 순전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바울의 복음 증거에 열매를 맺었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격려와
도우심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을 격려해 주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여기까지 오기 이전에도 수없이 많이 맞고 죽을 뻔하는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와서는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서는 맞고 옥에 갇혔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엄청 그냥 그 위협을 받아가지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베레아에서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는 막 그를 대적을 했기 때문에 그를 마게도니아의 지역에 두면 이 사람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할 것 같아서 아가야 지역으로 피신시켜서 아덴으로 왔어요. 그동안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고요, 옥에 갇혀서도 막 찬송하고 이랬어요. 믿음이 불타올랐던 것이죠. 얻어맞고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좀 나타나서 야 괜찮아. 그때는 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될 만큼 그때는 옥에 갇혀도 믿음의 충성과 열정과 사랑과 이게 막 불타올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연약하고 어떤 때는 어떠한 면에는 좀 맥빠지고 막 두렵고 떨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주님이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빌립보의 옥중에서는 안 나타나는데 여기서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누구도 너를 해칠 수가 없다.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러면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잖아, 그죠? 아니 장로님, 예를 들어서요, 내가 지금 막 사업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 막 안팎으로 막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막 힘든데, 아침에 새벽기도 왔는데 잠깐 졸았는데 주님이 쫙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 이 사업 잘 될 거야. 내가 널 도와줄 거야. 하늘이 열려서 돕는 길들이 막 생길 거야. 막 이런 환상을 봤다. 그러면 새벽기도 마치고 갈 때 어떻게 가요? 찬송하며 힘을 내며 가겠죠, 그렇죠? 주님이 막 격려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세상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우리 지상 명령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제자 삼으라. 그리고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요, 항상 함께 있는데 평소에는 안 보여요. 안 보여. 빌립보 옥에 갇혔을 때도 위로는커녕 뭐 없어. 왜? 그때는 믿음이 충만하니까 주님이 굳이 안 나타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언제 나타나냐? 연약할 때, 아플 때, 힘들 때, 이젠 주저앉아 싶고 싶을 때 주님이 일어나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이거 한번 부르실래요? 찬송. 우리 성가대.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에 나를 밀어주시네. 그렇죠?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에는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저는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힘으로 우리는 이 사명의 길을 능히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야곱이 위대한 신앙의 족장으로 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야복강에서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잖아요. 그 말년에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제가 산다고 살았지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아주 믿음 충만하고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냥 잘한다 하시면서 보이지 않게 등 뒤에서 우리를 격려하시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밀어주시고 손잡아주시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격려해주시고, 그래서 이 사명의 길을 능히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사명의 감당의 완성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보는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영성이 깨어있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힘내라 하시는데 누구십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장로님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너무 힘들어요 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괜찮아 오늘 잘 될 거야 이러는데 그걸 헛소리로 들으면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위로가 안 되죠. 적어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손 내밀을 때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내 영이 깨어있고 내 믿음이 살아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메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메말라 있어는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가 열리고 내 눈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려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성을 그때 연약할 때 더 깨워주시고 또 깨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를 든든히 이 고린도 사역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로마 법에 의해서, 즉 정치 권력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12절 이하를 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세네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의 동생입니다. 그는 스토아학파 철학자였고 그 세네카로부터 내 동생은 참 인격이 좋고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총독이 되었는데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거늘.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 고발 내용이 뭐냐 하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가 돼요 안 돼요? 좀 이상하지 그죠? 이게 이제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로마 법에 의해서 유대교는 공적으로 선교도 되는 종교로 인정을 받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공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종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 유대교의 가르침과는 다른 이상한 가르침을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라고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은 공적으로 로마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종교 아니고 이단 사이비 이런 잔이 처벌해 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한 거죠. 예. 유대교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은 우리 유대교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법이 지금 규정하고 있는 공적인 종교고 보장하고 있는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얘기하고 말하고 있으니 이 사람 처벌하세요 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했어요. 고발장이 들어왔으니 고발을 했으니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변론해야 되잖아요. 변론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 가이오가 아예 변론도 못하게 만들어버려. 됐어 하지마.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이 결판 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미 결정했으니까 너 말 안 해도 괜찮아, 말하지마, 이거예요. 그 결정은 뭐예요? 나는 이 일을 재판하지, 나는 재판할 마음이 없으니까 떠나라. 법정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조금 더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뭐예요? 고발했는데 이 사람은 고발건이 안 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고 어떻게 해요?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로마 법에 의해서 위법이 더 이상 아니다. 이런 걸 가지고 고발하지 마라. 여기는 고발할 건수가 안 된다 하는 얘기. 이걸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로마 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고발해도 이거는 죄가 아니니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 법을 통해서, 로마의 권력자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더 이상 고발당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딱 보호의 막을 씌워준 거죠. 하나님께서요, 로마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권력보다 더 크신 권력자십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물의 권세자들을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더 높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권력자가 항상 복음 전도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종 자주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협력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삽니다. 430년간 고센 땅에 살면서 어떻게 돼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애굽 통치 아래에 고센 땅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만약 가나안 땅에 기근을 좀 면하고 나서 야곱이 그 자녀들 다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갔으면 그렇게 큰 민족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많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곳에서 섞여 살면서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의 권세 밑에서 고센 땅에서 자기들만 살아가면서 자신의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며 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예비하심이죠.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저렇게 배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렵고 떨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서로 세상 문화가 우리를 반대하는 것 같이 보여도, 권력자가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세워가고 확장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권리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확장시켜 가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이렇게 고발당했지만 더 여러 날 머물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법적인 보장을 받으며 그곳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세미나에서 어느 목사님의 박사학위 논문을 이렇게 좀 읽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서두에 한국 사회에서 강하게 펼쳐지고 있는 반기독교 정서와 도전이 심각하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쓰는 이유가 뭐냐, 이런 기독교적 정서가 강한 한국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응답하는 교회가 될까, 이것이 이 논문의 주제고 출발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 논문 얘기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 사회가
교회에 대한 반감, 또 권위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뭔가 반항하고자 하는 이 시대의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하기 너무 힘든 이런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선교사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나면 우리 다 선교지로 파송해야 될, 파송받는 선교사들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정으로, 일터로 다 하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그래서 살아내야 하는 거죠.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 전도사로서의 복음을 받는 이들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더 거룩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 전도자 되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쓰러질 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또 일으켜주시는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 땅의 권력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고린도 사역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가 이 땅에서 부름받은 사명의 길을 갈 때에 두렵고 떨릴 때도 많고 연약해져서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복음의 순전함을 위해서 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력 위에 계신 왕 중의 왕이심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권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능히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길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
외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키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다가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각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임한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예배로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 나온 예물도 있습니다. 이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셔서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예배자,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또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는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쓸 것에 부족함이 없는 부욕케 하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름받은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바르게 잘 증거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격려하심과 함께 하시는 그 권능으로 늘 위로와 힘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의 사역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기억하며 용감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저희 모든 예배와 서그룹 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늘 4부 주일 오후 2시는 오전에 있었던 예배 영상을 이렇게 녹화해서 유튜브와 홈페이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발 예배 또한 오늘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저녁 주일 찬양 예배 또한 온라인인데요. 신명기 강의 계속되고 있고 강의하는 홈페이지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기도회부터 정부 방역 1.5단계 지침에 따라서 규정을 준수하며 대면 예배로 전환되니까 내일 새벽부터 차량 및 모든 것이 1.5단계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대면으로 진행됨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5월 9일 주일로 연기됩니다. 각 부서 회계는 3, 4월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5월 2일 다음 주일까지 재직 회계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127주년 교회 날 감사 코로나 극복 이웃 돕기 감사헌금이 오늘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송금하실 때는 교회 감사헌금 계좌에 자신의 이름 앞에 1, 2, 3을 추가해서 이렇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한 구자 이상씩 동참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모아진 헌금은 생일 감사헌금은 127가정과 선교사, 이웃학교, 주민센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요. 월삭 기도회 5월 1일 이번 토요일 월삭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벌써 5월 달이 시작되는데요. 기도로 한 달을 첫 문을 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에 보시면 이영근 장로님, 김은숙 권사님의 장남 우리 대원군의 결혼이 5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JW 웨딩 컨벤션 센터 4층 그랜드 볼륨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례를 당한 두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병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김해 시민 3명 축복하는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김해교회 3.1 운동 실천 캠페인을 다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시작. 매일 3장 성경 읽기, 매일 3명 축복하기, 매일 3가지 감사하기. 이 주일의 암송은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거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고전 13, 1, 13.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23장을 부르며 우리의 삶의 예배로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삶의 선교사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